예, 저희 교단에서 나온 우리 평신도 우리 작년 교재 우리 에레미야가 강해인데요. 죽게로 돌이키소서. 오늘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을 잃은 순금이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금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순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14K, 그죠? 18K, 그죠? 다른 성분을 좀 이렇게 25%, 41% 이렇게 섞으면 이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금이 변질되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알코올 묻혀갖고 닦으면 또 반짝반짝하게 제 색깔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제목은 빛을 잃은 순금. 참 예루살렘의 영광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말이죠. 보배라고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폐허가 되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의 후유증은 너무 컸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면 그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제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말이죠. 우리나라의 선박 말이죠. 수주를 맡기기로 했는데 그게 한 1,500조가 된다 그럽니다. 그게 날아가 버린 거죠. 또 그저께인가요? 현대자동차 이렇게 우리 권사님 아드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관세 폭탄 지금 맞고 이게 좀 해결될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관세 문제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중동 문제도 그렇고 지금 수주 받은 것 그 모든 것도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이게 지금 국격이 떨어져 갖고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났다. 그죠? 그냥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더 심각했죠. 완전히 나라가 말이죠. 무너지고 나라가 뺏겼으니까요. 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때는 순금이었는데 참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예루살렘이 말이죠. 너무나 지금 처참하고 비참하게 모든 그 상황이 이제 꼬였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말이죠.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는 오늘의 이런 처참 모습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픈 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픈 그런 노래는 말이죠.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코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로, 첫 번째 우리 잡아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탄식하면서 할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참 뭐 부족해서 그렇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물론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삶이 지금 잘못된 코스로 가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탈 때 말이죠. 톨게이트에서 말이죠. 톨게이트를 통과했는데 한쪽으로 가면 강릉으로 가고요. 한쪽으로 가면 서울로 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원주에 갔다가 삐끗 한번 잘못되면 말이죠. 강릉 쪽으로 빠진다고요. 길은 잘 닦아놔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뭐 바쁘게 그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그걸 놓지 말으셔야 돼요. 정말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장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빛이 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에레미야의 그런 메시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참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첫 번째는 금과 같은 예루살렘이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최고급 순금과 같았죠.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죠? 이제 참 보배로운 보석 같은 예루살렘인데 뭐가지 됐다고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아주 천박스러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정말 비참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죠. 이것이 선지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슬프다. 그래서 애가잖아요. 이런 상황 보면서 이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금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변했다는 거죠. 왜요? 다른 성분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서 이렇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근데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섞여버리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맛이 나야 되는데 다른 것과 섞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오늘날 저나 우리 한국계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섞어버리지 않았나. 참 요즘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 오늘 하나님 이유가 있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는, 어쩌면 우리가 우상숭배 죄악에
너무 깊이 빠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빛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거리로 다 내쫓기고 바벨론 폴로 사로잡혀가고, 그죠? 무기력하게 되고 어떤 역량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한때는 영광스러운 그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또 이렇게 그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나. 불순종한 결과. 불순종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결과로 예루살렘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 처참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 자, 두 번째 이렇게 함께 살펴볼 것은 과거에 성수의 돌들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존귀했거든요. 너무 귀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리에 내뒹구는 말이죠. 돌같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펙을 많이 쌓으면 빛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권력과 능력을 가지면 빛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빛나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정말 보잘것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는 우리 삼성에 다니는, 삼성에서는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임원까지 했던 그런 이제 믿음의 우리 식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직장 생활 바쁘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참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 돈, 명예 다 필요하는데 과연 그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초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신앙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오기로 말이죠. 좀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약해졌다는 거죠. 의지도 약해지고. 왜 그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강해지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믿음이 흔들리면 한없이 추락한다.
오히려 그냥 아주 나약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가를 발휘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가 좀 더 시간 갖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말이죠. 달이 밤에 빛을 비춥니다. 만약에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요.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죠. 금년에 우리 포도가 말이죠. 좀 많이, 현재까지는 많이 열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우리 벤치 위에도 그렇고, 상당히 참 이렇게 뭐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고, 그렇지만 주님이 낫게 해주시겠다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 맞아서 나음을 입는 분이 있고 더 터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우리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선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1장 4절 5절. 이사야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점점 더 멀리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그냥 안 터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게 됐다.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죠?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유지시키기 바쁘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유턴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여기서 그냥 도움만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삼청에 우리 시래기가 고장이 나서 삼청에서 이제 우리 사랑 목장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삼성을 쓰지 못해서 이제 2층 우리 친교실에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조금 이렇게 방바닥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많이 덥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고치나 불렀다 하면 3, 40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우리 장로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청계천에 가져갖고 말이죠. 그 딱 맞는 거 그 찾는 게 어렵거든요. 하도 오래돼서 한 20년 넘, 뭐 30년 됐으니까 콘덴사 시래기 콘덴사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찾으셔갖고 이렇게 이제 고쳤는데요. 그죠? 그 있는 거 가지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죠? 우리 삶의 콘덴사를 한번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하도 오래돼서 그게 안 돌아가고 말이죠. 자꾸 꺼지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들깨가 아니고 들개보다 못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4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도 참 이 야생 동물인데 말이죠. 들깨는 사람의 시체를 말이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먹어 치우는 이 들깨도 말이죠. 자기 새끼한테는 먹을 것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말이죠.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말이죠. 낳고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먹을 걸 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삶아 먹는 말이죠. 실제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리고 광야의 타조 같은 경우는 말이죠. 타조의 특징 아시죠?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말이죠. 자기가 품어서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나와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화가 되는, 뭐 낳지만 낳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책임도 없고 사랑도 주지 않고 이런 광야의 타조 같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이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합니다. 소돔의 죄악부터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더 큰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하나님 때가 끝나면 그 강도는 엄청나죠. 뭐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시거든요. 처리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계속 안 받아들이고 뺀질거리고 말이죠. 뭐 그럴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죠? 참 흉측한 몰골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징계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참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참 슬퍼하는 노래를 하게 되죠.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기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그죠? 칼에 죽은 사람이 배고파서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칼에 죽은 사람은 그 순간 아파서 말이죠. 고통스럽지만 금방 죽잖아요. 그 배고파서 이렇게 줄여 죽은 사람은 말이죠.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고통이 너무 길고 힘들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탄식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의 고통이 말이죠. 길었다는 거. 무려 70년간 걸렸다는 거죠. 얼마나 그 힘든 시간입니까? 말이 70년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일제 36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종종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북한에서 살던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지. 정말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10절에 보면 말이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딸 내 백성. 즉 하나님께서 지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내 딸이고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뒤에서 즐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말을 안 때릴 때에 그냥 때려놓고 말이죠. 어떤 부분은 방에 들어가서 웁니다. 그죠? 마음 아파서. 때리고 나서 마음이, 야, 기분이 시원하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12시부터 3시까지 말이죠. 갑자기 캄캄해진 거. 물론 그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온 증거고요.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우리가 헤아리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해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거든요. 수모도 당하시고 무시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우리 죄의 짐들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징계당할 때에 함께 고통당하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더 주님 사랑하면서 이 징계가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